2025년 10월 26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성령님의 귀한 능력이 다시 일어나서 이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에 같은 죄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에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며 세상 속으로 나갈 새 힘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7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We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각기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 물질을 잘 다스리고 물질로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서 말세에 이 때를 따라 지혜롭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청지기적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누기 위해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1주일차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가자
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언수만 위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리. 천하의 누가 나가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알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청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며 만나주시고 우리들과의 관계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처한 우리의 어떠한 힘든 일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일어서 다시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창조하신 본인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 뜻에 합당한 훈련을 통해 주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되어지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에 의해 예수님께 온전하게 붙어 맺어지는 열매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다운 좋은 열매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죄 용서함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쇠치 허인 말로써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또한 말 때문에 시험에 들어 괴로워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 모든 잘못된 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를 똑바로 바라보며 하나씩 하나씩 고쳐 변화되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내리교회가 어느덧 3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이 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리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내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 봉사하며 내리교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이 은혜의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온전하게 깨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들이 참다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의 위정자들은 이 나라의 앞날과 국민들은 뒷전이고 자기네들의 밥그릇과 자기네들의 욕심과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되어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추어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용만 낼 뿐 진작 알맹이는 엉뚱한 데 시간을 다 허비하며 헛송세월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분열되어 있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나라가 다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대한민국 위에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순적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이 교회에서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실행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문턱에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살살한 요즘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2면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보통 장로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제 1517년에 그 종교개혁을 물꼬를 튼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성경과 너무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거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라고 97개의 의문을 적어서 이 교회 문 앞에다가 저렇게 꽝꽝 못으로 박았던 그 일이 자기는 이제 순수하게 학문적으로 이걸 좀 성경 안에서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게 마치 댐에 조그만 벽돌을 하나 뽑아낸 것처럼 큰 물결이 되어서 온 유럽을 뒤흔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종교개혁자들은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온 유럽이 한 언어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갖고 라틴어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라틴어가 워낙 복잡하고 우리나라처럼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어갖고 모두 다 글을 읽을 줄 아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글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꽤 적었고 게다가 모국어도 잘 모르는데 라틴어를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백성들은 그 어느 작품에 나온 표현을 빌리면 가가지고 그냥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 하면 앉았다가 떡 주면 받아먹고 나온다 끝 이겁니다. 그 떡 주면 받아먹는 거는 그때 당시의 예배의 성찬 순서가 있었는데 그걸 흘릴까봐 사제가 입에 꼭꼭 넣어줬습니다. 잔은 흘릴까봐 아예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찬양은 성가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갖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다가 떡 먹고 나가라 끝 이런 상황이죠. 라틴어로 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의 더 선구자들은 아니다. 모국어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깨달아야 된다 하고 번역을 자기 말로 하다가 종교재판에 걸려가지고 화형당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벽돌들이 차곡차곡 있다가 이 루터의 의문 그 이후에 그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큰 물결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에 기념하고 있죠. 근데 종교개혁, 우리 남유다 왕국에 있던 20명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역사가 짧은데 왕의 수도 많기도 하죠.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좀 섬겼던 왕은 8명입니다. 40%지요. 그 왕들 중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나오는 요아스, 저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요시야 아직 안 했지요. 이 두 사람은 이 5명은 종교개혁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옛날에도 있었고 그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야 하는 거죠. 루터가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마침 오늘
의도치 않게 제가 이거를 짜고 아이고 요아스가 종교개혁했으니까 10월 마지막 주에 요아스 딱 떨어지게 해야지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닌데 마침 요아스에 대한 본문이 나와서 묵상하던 중에 우리가 늘 배우기로는 요아스의 종교개혁이라고 배웠는데 생각만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로도 그닥 깔끔하지 않았던 것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인 장로교인들이 요아스의 치적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종교개혁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그러면 요아스가 어떤 왕인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요아스는 할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다 멸절하는 가운데 긴박한 순간에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좀 넘겨주세요. 네. 자세가 기울어 있죠. 긴박하게 지금 아기 하나만 잽싸게 숨겨서 도망 나왔습니다. 아달랴, 저 작게 보이는 저쪽 골목에 보니까 막 사람을 좁혀고 난리가 났어요. 할머니 아달랴가 유다 왕족을 다 멸절시키는 가운데 긴박하게 고모가 피난시켜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숨겨 지내는 7년 동안 고모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 및 그와 관련된 이 아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옛날에는 이게 역적이다, 왕권과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삼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다 그냥 너 혼자가 아니지 해가지고 고문당하고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긴장을 해가지고 요즘 말로 치면 신경쇠약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긴장을 하고 그 7년을 살았을 겁니다. 1, 2년도 아니고 성전에 그 애가 울면 또 어쩝니까? 아니면 또 나가고 싶다, 햇빛 보고 싶다 이런 또 어쩝니까? 그 긴장하고 살았을 겁니다. 들키면 이거 다 죽는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따라 이 요아스를 보호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거지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 7년 동안 그냥 숨 죽이고 그냥 그렇게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준비했습니다. 아합 집안의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집안의 요아스를 왕권을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마침내 그날이 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요아스를 다윗의 왕위에 등극시키고 사악한 아달랴를 쫓아내 죽임으로써 다시 유다 왕국이 회복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려 하는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했습니다. 열왕기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역대하에 읽어보면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다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에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얘기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동안이 끝나고 나서 엉망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하기도 애매하고 종교개혁을 한 왕이라고 평가하기도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산당 제거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도 있었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사도 산당에서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기 전에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이외의 곳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도 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그 성전이 너무 멀고 이러면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좀 생겼지요. 왜?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레위인이 제물을 드릴 때는 매일 그 규정을 반복하고 목숨 걸고 그걸 지켜왔지만, 그러지 않으니까 뭐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했는데 돌이 안 맞네, 꽁꽁꽁 깨서 다듬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원래 가르침에서 흐트러진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결합된 모습,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 쉬운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산당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1년에 3차 예배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을 권장했지요.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유다 왕들의 종교 개혁에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데 앞에 아사, 여호사밧도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 나중에 말기에 히스기야 때 와서야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산당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계속 제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산당에서의 제사가 바람직한 섬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본문 뒤쪽에 나타난 이제 우리가 요아스의 종교 개혁이라고 불리는 그 행적은 뭐냐면 성전 수리입니다. 성전 수리. 이것이 왜 종교 개혁인가 하면, 할머니 아달랴가 들어온 이후에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 9년, 아달랴 7년 동안 남유다 왕국은 바알 신앙이 판을 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왕실에서 바알을 섬기게 되면 온 백성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그 왕실에서 바알을 섬기는 바람에 여호와의 신앙에 자꾸 이상한 가르침들이 들어와가지고 혼합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백성들의 삶에서는. 게다가 여호와의 성전은 명목상으로만 유지되었고, 그것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솔로몬 때 대략 기원전 1000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요아스의 연대는 또 뭐 870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지도 한 130년, 140년 이렇게 됩니다. 지금 3000년쯤 전의 건축 기술로 건물을 지었는데 130년이 되었다. 요즘 우리 콘크리트 건물도 뭐 내구 연한이 60년 샀는데, 그때 당시에 기원전 8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130년 된 건물이다. 이게 뭐 엄청난 거죠. 첨성대보다 오래됐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오래된 건물, 130년 된 건물을 아달랴의 아들들이 그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서 성물을 꺼내다가 바알 제사에 갖다 썼다 그랬습니다. 그걸 다시 되돌리는 일이니까 이게 종교개혁인 거죠.
요아스가 성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 수리하세요. 돈 걷어가지고 하세요. 맡겨놨는데 23년이 되도록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요아스가 다시 챙겨서 온 백성과 함께 기쁨으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참 종교개혁의 일환이지요. 온 백성이 함께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으니까 이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나라의 힘이 하나로 묶어지고 나라의 신앙이 여호와 신앙으로 묶어지고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130세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꽤 오래 살았지요. 그때 당시에. 그러자 바알 숭배하는 데 관심이 있던 귀족들이 몰려와가지고 왕에게 조언을 하고 요아스 왕에게 압력을 넣고 이래가지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일로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았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여호와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그 사가랴가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요아스 왕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던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자기 것이 아니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전에 숨겨 키웠을 때는 저렇게 왕관도 안 쓰고 아마 어린 제사장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사환처럼 왔다 갔다 배우는 사람처럼 눈에 띄어도 표시가 안 나게. 그러면서 제사장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몸에 뱄을 겁니다. 130년 된 성전은 낡았지요. 아달랴의 박해로 부서졌지요. 겨울 되면은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도 그거 하나 수리할 돈도 없었지요. 제사장의 생활은 어땠겠습니까? 굶는 게 다반사였을 겁니다. 여호야다에게 교육받던 요아스는 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돈이 생기면 저기 빵꾸난 벽도 좀 메꾸고 삐걱거리는 계단도 수리해야지. 아마 그거 꿈꾸며 자라났을 겁니다. 또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제사 드리는 이 날을 이제 꿈꾸면서 그렇게 자라났을 겁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등극하고 나서 성전을 보수하라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명령을 했지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먹고 사느라 그동안에 굶었으니까 옷도 다 떨어졌으니까 그랬다는 학설을 저도 좀 수긍을 했습니다. 15년 넘게 그렇게 거의 그냥 굶어 죽다시피 하고 건물도 다 부서져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23년 동안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왜 성전 수리를 안 했어? 라고 꾸중을 안 합니다. 왜? 너무 어려운 형편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학설이 있는데 저도 많이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길 때 아까 우리 요아스가 왕이 되고 그리고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가 제대로 안 됐다. 근데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은 한 130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조합해 보면 요아스를 숨길 때 이미 여호야다 제사장은 100세쯤 되는 노인이었을 것이다. 100세쯤 되었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100세를 앞으로 당겨보면 거의
남왕국, 북왕국 갈라질 때, 르호보암 때, 이런 때 시대부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지혜로 왕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쳤을 겁니다. 어린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은 요아스는 그의 교훈을 따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은 요아스의 삶에서 여호야다가 가르친 신앙이 자기 것이 안 되었다 이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야다가 가르친 신앙이 요아스 자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 신앙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요아스의 삶에서 신앙이 자기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를 구하고 숨겨주고 키워주고 왕으로 만들어준 여호야다가 말하니까 순종해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자기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현대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같이 있을 때는 교회 잘 나오던 학생인데 부모와 떨어져서 진학하거나 그림을 제가 하나 요즘 AI로 뭐라 말로만 쓰면은 그림을 그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부모와 떨어져 진학하거나 입영하거나 결혼하거나 독립하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것 같고 걱정하는 부모 이 그림을 한 장짜리로 그려줘 했더니 딱 저 그림이 나왔습니다. 신앙이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가 이러니까 갔지만 자기 신앙이 없었던 겁니다. 다음 세대로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내 신앙도 지금 저 부모가 걱정하고 있지만 저 부모도 자기 신앙 맞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목사가 뭐 하자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그러면 목사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리교회에서 한다 하니까 하는 거지 하면 내리교회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교회 문을 나설 때는 하나님 나오지 마세요 하고 교회 문을 꽁꽁 걸어 닫고 나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논리로 살고 싶거든요. 부도 명예도 누리고 즐기고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고 손해보고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해야 내가 믿어야 내 하나님이고 내 믿음인 겁니다. 요아스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던 첫 번째 이유, 자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둘째, 개혁은 완성이 없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을 담은 말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지만 라틴어로 뭐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이라는 것은 한번 쫙 갈아엎었다 개혁 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개혁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며 안주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아스는 성전이 수리되고 성전 안의 기구들이 다 갖추어지자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개혁은 완성이 없습니다. 개혁은 완성이 없습니다. 그 기구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전국에 파송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명절 3차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그 다음 개혁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음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고 새로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이게 개혁인데, 그런데 성전 수리를 완성하고 나니까 개혁이 끝! 안주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는 제자리에 떠 있다 그러면은 똑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파닥파닥거려야 그래도 제자리라도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리 교회당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 왜 그리 교회당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리교회 처음 개척 당시에 남의 자리에 주일만 빌려 썼습니다. 저게 이제 초량에 있는 기독교 꽃예술 선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다 각자 교회로 가니까 비는 거죠. 저 자리에 개척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어머니와 장남과 아버님이 저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휴가 나올 때 개척하신 줄 알고 그래가지고 저 자리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저기에서 하니까 주일 외에 새 모임 만들기도 쉽지 않고 뭐 하려 그러면은 저 꽃예술 선교회 쪽에 연락해가지고 허락받아야 되고, 그리고 허락받았다 해도 우리 모임 하고 나면 매번 흔적 없이 원상복구 해놔야 되고, 뭐 지문까지 다 닦으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거 다 원래대로 책상 의자 배치하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나와야 되고, 이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항상 개기고 항상 나그네죠. 아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어디 교회 얻으려 치면은 교회라서 안 된다, 새도 얻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가 교회의 비전이자 목표가 되었던 교회가 많지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짓고 나면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으쌰으쌰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나면 요아스가 성전 수리 다 마친 것처럼 이제 됐다 하고 안주하기 쉽습니다. 현상 유지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성취했거든요. 교회가 생기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성취했는데 과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내 믿음, 내 하나님, 내 말씀, 내 기도냐?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속에 안주하면 타락합니다. 개혁을 멈추면 이전보다 더 타락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지보다 더 악한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았다는 거죠. 개혁을 하려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했는데 딱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면 그러면 이전보다 더 타락해버립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말씀으로 돌아보고 전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려 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찰랑거리는 세상 물결을 바라보게 되고 베드로처럼 물속에 찰랑거리는 걸 보고 겁이 나서 폭 빠져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은 완성이 없고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요아스는 성전 완성하고 개혁 짝짝짝 끝 하는 바람에 주저앉아 버리게 된 거죠. 오늘 물티슈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하얀 물티슈였는데 이번에는 보라색, 핑크색, 민트색 더 예뻐졌습니다. 개혁이지요. 그림도 더 예뻐졌습니다. 나중에 나갈 때 하나씩 보십시오. 예쁩니다. 근데 제가 이건 나눠져가지고 한 분당 100사람씩 데리고 오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군가가 흘렸을 때 여기서 탁 꺼내갖고 탁 폼나게 닦아주십시오. 그러면 물티슈가 예뻐요. 어디서 났어요? 이러면 내리교에서 줍디다. 짠! 가지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물티슈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가져가서 쓰십시오. 예쁘지요? 얼핏 봐도 예쁘고 자세히 보면 더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자꾸 뭔가를 새롭게 전진해 나갈 때에 이게 개혁인 거지요. 아이고, 우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도 됐고, 하는 순간 쭉쭉쭉쭉 떠내려갑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말이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안 듣고 뭐자고 저자고 할 때 할 말이 없어지면 그거 저한테 갖고 와서 얘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하면 저와 같이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더 새롭게, 더 전진해 나가는 거죠. 일상의 의문에서, 일상의 이 도전에서, 거기에서 내가 한 단계 더 전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개혁입니다. 배은망덕한 요아스,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더니 심판으로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을 겪었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아주 적은 부대가 쫙 내려왔는데 그 침략에 유다의 큰 군대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래는 침략하는 군대가 3배 이상의 힘일 때에 이게 기습이 성공한다 그러는데 적은 부대가 왔는데 엉망진창 됐다. 이거는 사람의 전략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왕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보물들까지 다시 싹 털어가지고 하사엘에게 내어주고 우리 협상합시다. 그게 됐습니다. 요아스는 그러고 나서 침상에서 그 부하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다윗 성에는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죽고 나서도 비참해졌죠. 성전 보물을 내어준 왕들 이전에 다른 왕들도 내어줬습니다. 이후에도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의 경우 심판의 결과임을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가지고 요아스가 지금 이렇게 폭망했다. 비참하죠. 믿음은 내 것이어야 됩니다. 내 것이어야 됩니다. 어머니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못 갑니다. 내 것이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건 주의 이름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네 믿음은 아니다. 자기 믿음이 아니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심판을 받으라 라고 하실 겁니다. 개혁은 완성이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내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내 생활을 돌아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내 스스로 계속 하십시오.
내 기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나의 일상을 맡기고 이런 기도, 내 믿음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도 하나하나, 내리교회가 개혁 소용없습니다. 성도 하나하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혁, 내 믿음, 그리고 계속되는 개혁,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에 내 믿음, 계속되는 개혁, 이 두 가지 기치를 꼭 기억하시고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교훈을 통하여 내 믿음으로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 외부에 있는 자극이 사라질 때 내 믿음도 똑같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형편이 악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봅니다. 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개혁을 끝까지 지속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풍성한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1절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